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저희의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훈령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사 말씀으로 빚어진 삶, 빚어진 인격, 빚어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분노하니까 형을 떠나서 망명 생활을 했는데 20년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망명 가는 중에 유명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데 28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망명을 시작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망명 생활을 하게 된 이유와 돌베개를 베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3주 전에 살폈지만 믿음은 가졌지만 그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천성적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속이는 그의 본질적인 죄가 결국은 그의 삶을 고난으로 몰아넣는데 야곱은 자기의 꾀나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자 마침내 망명을 선택하게 되고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베개가 상징하는 것은 인생 최초의 야곱의 고난과 실존적인 고독 앞에 그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이라고 대비해 보면요, 여러분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외롭고 쓸쓸하게 잠이 드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잠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때 나타나봐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도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절망과 외로움과 자기 나름의 삶의 존재의 끄트머리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철저하게 뿌리에서부터 자기 우상적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인생 처음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한복판에 내던져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존적 자의식의 메타포가 돌베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야곱이 비록 속이는 자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3주 전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맺은 약속을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곱이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총의 손을 내미시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턱하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머리를 베고 있는 돌베개 바로 위에 꿈인데요, 이 머리 위에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5절인데, 자,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내게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땅, 자손, 주권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주권 언약을 다시 야곱과 체결하시기 위해서 등장하십니다. 언약 선포죠. 이것을 야곱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위에 서 있다는 거, 이것은 매우 신비한 환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사닥다리로 상징하는 것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결정적 해석은, 이 사닥다리에 대한 결정적 해석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이 사닥다리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유대교 체제로 보았습니다. 토라 체제가 사닥다리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이제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 체제를 중심으로 하던 이스라엘의 예배 체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회당 체제가 생기고요, 회당에서 토라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전하는 이 유대교로 바뀌는데, 이게 바리새이주라는 종교 체제가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 수많은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유대교를 가르친다고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 이 사닥다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의 사닥다리에 오르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이 천국의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닥다리 계단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다 율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키고 열심히 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랍비들의 창세기 본문에 대한 주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유대주의와 예수 사이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최근에 신약학회에서 쏟아져 나오는데요. 당시 그 유대교 관점에서 예수와 랍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보는 신약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잘 대비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 랍비들과 달리 야곱의 사닥다리를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이것은 체제, 그러니까 토라 체제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인격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해석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당시에 앉아 있는 곳을 이제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래에 앉아 있던 곳임을 고려하면 나다나엘은 아마도 메시아의 도래를 깊이 묵상하고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힌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유대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그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옆으로 조금 가서, 유대교는 이 토라 체제를 사닥다리로 보았는데 캐톨릭은 이 사닥다리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캐톨릭은 이 사닥다리를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교회가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고 문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신약 시대의 사제가 똑같이 하는 것이고, 구약 시대의 성소와 성전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캐톨릭과 개신교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신부님들은요, 사제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캐톨릭의 신부님들은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소 잡고 염소 잡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와 똑같고요. 그리고 캐톨릭의 성당들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고 성전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그 성당은 성전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캐톨릭의 신부는 사제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교회로 들어와야 받는 겁니다. 특히 교회로 들어와서 사제에게 찾아와야 구원받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톨릭의 개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교와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무엇이라고 해석하셨냐면요, 인자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이 인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는 칭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칭호는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당시 이스라엘의 메시아 칭호는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다윗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를 때에 의도적으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기피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의 열망과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대신 다른 사람은 그전에 어떤 누구도 쓰지 않았던 메시아 칭호를 독특하게 자기에게 사용하셨는데, 그 용어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Son of David이 아니고 Son of Man, 인자라는 칭호를 자기에게 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메시아 칭호입니다. 이것을 인자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자라는 칭호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 칭호는 아주 새로운 독특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인자라는 개념은 어떤 뜻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는 어떤 메시아를 가리킵니까? 다윗의 아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인자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어떤 메시아를 가리키죠? 인자라는 용어는 섬기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섬김의 완성으로서 어떤 것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섬겨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 대신 속지 않은 짐승으로 주려고 온 메시아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메시아니즘은 다윗 메시아니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 메시아니즘은 정치적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라는 특징은 속죄 제물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이 강조됩니다. 무엇보다도 인자의 강조점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인자라는 칭호는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다리 대신 이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변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연결되어서 이 땅의 강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응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다나엘이 당시 이 토라 체제를 두고 유대교에 익숙하니까 이 사닥다리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요, 나다나엘의 고민을 신적 통찰력으로 아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인자이신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하늘 사닥다리다.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하늘 문에 이르고 하나님께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보여집니다. 유대교는 구원론이 무엇이었는가? 유대교로 개종해야 합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족주의적 구원론입니다. 토라 체제라는 바리새주의라는 경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주의적 개념이나 종파주의적 개념이나 토라주의의 체제 이념을 완전히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늘문에 이른다. 이것을 보편주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보편주의인데 이것은 그 당시로서 매우 획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종교는 민족주의적이거나 국가주의적이거나 종파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격주의를 강조하십니다. 인격주의의 구원론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랄만한 것입니다. 인격주의 구원론, 인격주의 인간론이라는 것은요, 19세기 이후에 겨우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의해서 구원받거나 어떤 종파의 신앙을 수행하거나 종단에 가입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캐톨릭 성도가 되거나 개신교 성도가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를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지 어떤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 체제에 들어와야 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토라를 공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개종했죠. 우리가 아는 고넬료도 개종한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체제 중심에서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유대교로 개종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라는 분을 메시아로 영접만 하면 그 인격적인 회심, 인격적인 열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그래서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수양이나 어떤 종교적인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어떤 집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격주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편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론을 보면 종파주의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에 어긋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로마 편에 붙어서 민족의 고열을 빠는 놈들, 저놈들은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천국에 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천적 하나님 나라 봉쇄, 그래서 성경 토라 자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토라를 못 배우면 율법의 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의 의를 행하지 못하면 맡아놓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천 봉쇄시킵니다. 창기는 이스라엘 여자가 몸을 이방인에게 팔아서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치조를 버렸고 창기는 종조를 버렸다. 이런 것들은 천국에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가까이도 안 하고 구원을 선포도 안 합니다. 대신 원천 봉쇄시켜버립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민족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고 창기에게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 체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를 딱 보니까 이 구원론이 평등 구원론이거든요. 모두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신분도 상관없고 공부도 상관없고 율법 배울 필요도 없이 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도덕과 윤리에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만 하면 하늘 사닥다리가 열린다고? 이것이 무슨 위험한 얘기인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처음부터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첫 설교에 저놈이 위험하다는 것을 바로 감지했습니다. 우리 체제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저놈을 죽여야 우리 체제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죠. 처음부터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양립이 불가능한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랍비라는 것을 알아채고 죽이겠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론은 무엇인가? 개인 구원론입니다. 인격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늘 사닥다리가 그 마음에서 열리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난 베델에서의 사닥다리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의 이 본문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닥다리는 야곱의 회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심했다. 그래서 야곱의 회심 사건이 오늘 창세기 28장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야곱이 회심하는 장면.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그 전에도 귀로 들었고요. 마치 우리 주일학교 출신처럼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들어서 내면화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임재로 체험은 지금까지 못했는데 듣기만 한 시작이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회심하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2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회심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여기 계시군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뒤돌아보면서 주일학교 출신들도 그게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어릴 때 모태신앙들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배대를 언제 했습니까?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오신 분들은 그게 명확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배대를, 그러니까 내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경험했었던 내 인생의 배대를 언제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떠올렸던 그 순간, 그 장소가 내게 내 인생의 베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베델,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심령 안에서요, 아빠라는 호칭이 터져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경험하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 베델을 경험하고 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는데, 성령이죠. 우리는 그 영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릅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원래 뜻이 의미가 새가 둥지에서 엄마에게 입을 딱 벌리고 깍깍 이렇게 부르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독수리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새끼 새들이요, 혹시 잡혀갈까 봐 깍깍 소리를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엄마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좋아서 막 깍깍거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존재가 가지는 생득적인 반응, 내가 거듭나면 곧바로 그 반응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파테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처음 쓰셨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선지자도요,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랍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칭호를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아바라는 단어는 파테르보다 번역하면 파파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친밀 칭호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거리가 멀면 아바마마 혹은 아버님 전상서, 이건 친밀성이 없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아빠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밀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까? 손을 이렇게 한번. 네. 자매들은 그런데 우리 형제들 중에 혹시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또 뒤에 한 분 계시네요. 또 여기 지금 오늘 아셨는데 또 한 분도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나이가 50이신데 깜짝 놀라서 전화하는데 아빠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빠, 이 친밀 칭호를 쓴 최초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기도를 예수님께 배우면서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니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당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파테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 친밀 칭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달려와서 하나님이 먼저 끌어안았을 때 나오는 호칭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빠라는 친밀 호칭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리감이 사라지면서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체험입니다. 이것이 실존 체험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교육의 핵심. 우리 한번 에스라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다 돌아오는데, 바벨론 포로기에서
근데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제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살아본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살아본 말씀. 여러분, 직접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 직접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가르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때까지. 그러므로 한습에 가져야 하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우리들의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은 80살이 되었을 때 출애굽 3장의 호렙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야곱이 리브가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오늘 보면 하란으로 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의 성령이 임했을 때 또 다른 신앙 고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들을 들어보면 그들 모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 알고 있었고 늘 들어왔고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한 다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그들에게 진짜 신앙인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단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계속됩니다.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나중에 10가지 이적 가운데 그리고 출애굽의 그 많은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 야곱 역시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야복감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사도들 역시 베드로는 나중에 욥바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삼천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생활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깊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만남은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만나가는 깊은 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것이 생활 가운데 계속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교육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교사와 부모에 있어서 영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입니다. 근데 교사가 부모가 이런 체험을 갖지 않는다면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도저히 이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자기가 아는 대로 전달하면 되지만 그리고 체험이 없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체험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자만이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과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2살, 3살, 4살 오늘 유치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이 아이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 이 아이를 붙잡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와 교사는 우리가 이 경험을 이미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하죠.
이렇듯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만난 장소, 회심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납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사닥다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예배였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예배입니다. 왜? 그전까지는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예배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회복된 다음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이 더 뚜렷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인식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행위가 피조물의 창조주 경배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 사함받은 의인들과 거룩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요, 내 안에서 주일 예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이분이 캐톨릭 사제입니다.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인데 헨리 나우엔의 멘토 역할을 했고, 이분이 명상만 깊게 한 것이 아니고 명상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 남미 해방 신학했던 사람들, 운동가들도 다 이분께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사회운동, 기획운동을 하다가 기도가 약해지면 이분을 만나서 신앙의 힘을 다시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유명한 20세기의 영성적 멘토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놀라운 또 하나의 특징은 이분이 동양 영성을 많이 연구하고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5년 동안 선불교에 들어가서 좌선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과 영성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7층산이라고요. 이 책이 뉴욕타임즈 커버 스토리까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실으면서 이 책의 그 부제가 뭐였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나온 고백록. 그러니까 어거스틴 고백론 다음으로 토마스 모튼의 고백론이 최고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2000년 만에 고백론이라는 겁니다. 개신교인들은 이 토마스 모튼을 소개도 잘 못 받고 잘 읽지도 않는데, 토마스 모튼이 그 책에서 이 영성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한 5년 동안 동양의 영성에 깊게 들어간 그가 동양 영성과 기독교 영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토마스 모튼이 신경 쓴 것은 아주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데, 이것이 동양에서의 자연과 인간의 통합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가 경험으로 연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늘과 통합되고 땅과 통합되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범하일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일어나고요. 내 안의 세계와 내가 하나로 통합되는 열반을 체험하고, 딱 그렇게 나와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면 이 안에 소위 말하는 영적인 황홀 상태에 딱 인간이 들어갑니다. 이게 동양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황홀 상태에 인간이 딱 들어가면, 합일이 일어나면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게 너 혼자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 딱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이 통합되면서 그 세계로 딱 들어, 이게 동양 영성의 핵심이 이게 도가 트는 건데, 딱 도가 트는 현상을 들어가면서 합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마스 모튼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나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속성이 비슷하다. 다른 점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독특한 영혼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인 황홀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신비한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까지는 동양의 영성과 너무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깊게 기대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명상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이것이 체험이 되는데, 이것이 체험되는 것까지는 동양의 영성과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합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깨끗이 씻음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동양 영성과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연합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격의 차이, 이 질적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서 합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 초월성이 더 높아지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졌던 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양 영성은요, 합일되어지는 순간에 황홀 상태에 빠지거든요. 무시간적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더 맑아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깊이 인식되면서 경배를 드리게 된다.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은 경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양 영성, 동양 구원론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열반의 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도가 트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딱 들어가고 나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격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서 곧바로 경배, 예배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상황인데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죄도 모두 용서받고 하늘에 가 있는 상태인데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는가? 경배를 드립니다. 온 피조물과 함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바람 소리, 지진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할까요? 출애굽 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바람, 지진 이런 것들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 출애굽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재하실 때 항상 이적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천지지변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엘리야쯤 됐을 때,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는 전혀 그런 방식으로 임재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패턴이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바람, 지진 소리가 아니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의외의 임재 방식을 택하십니다. 엘리야쯤 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부터 오늘 21세까지 계속 소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게 뭐야?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체험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 여러분, 겉옷으로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이, 즉 피조물이 자기 얼굴로 하나님을 면대하지 못합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격의 차이, 영광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죄 없는 영물인 천사조차도 날개가 양쪽에 셋이 있는데 가운데로만 날고 위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의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피조물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는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죠.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베델의 체험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홀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처럼 기도가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에 깊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근력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근력도 올려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단순히 어떤 예배 행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예배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야곱의 첫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야곱의 첫 예배인데 창세기 28장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첫 예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광야 성소 예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광야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광야 성소 예배라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광야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실존적 상황에 떨어졌을 때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자기의 실존적 고독의 상황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임재한 상징으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돌베개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거룩의 상징입니다. 그 고난이 상징입니다. 그 외로움이 상징입니다. 그 절망이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인격적인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이 생기니까 단순히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를 선을 해냅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 했었던 그 계약,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적 반응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이 약속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중요하게 뭔가를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언약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믿고 내가 이곳에 11조, 제가 11조 설교한 적 있죠. 고대에는 통치자에게 바치는 국세거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가 인격적 반응을 하는 거죠. 맹세를 한다는 것을 보면 근데 참 특이하긴 해요. 여전히 은혜를 받았는데도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죠. 이 상황에도. 그러니까 조건을 내걸고 이게 이제 야곱의 생득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왜? 야곱 안에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반응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출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딱 서기만 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야곱의 죄악은 하나님이 야곱의 그 20년 이제 망명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 위에 야곱에게는 나중에 야곱의 노년이 되어서 고백하는 걸 보면요. 야곱은 망명 갈 때만 해도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야곱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용광로처럼 그를 녹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실존적 믿음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고매하고 착해도 믿음이 없으면 거기가 거기입니다.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본성, 속이는 자의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일어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본성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그가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예배자로 변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계속 살피겠지만 반복되는 속임수로 장자 명분과 언약적 축복을 취득했으나 창세기는 이를 언약적 은총을 중하게 여긴 믿음의 행위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야곱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야곱과 다시 체결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마침내 야곱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모든 성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긴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로의 첫걸음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화의 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생애 중에 겪는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지셨듯이 그 고난을 영광로 삼으셔서 우리의 그 조그만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마침내 우리를 야곱처럼 성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셔서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환난과 고난은 놀라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 만남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이 야곱처럼 믿음으로 축복이기를 시작하는 베델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